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상수훈 첫 번째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대문자의 복이었다. 대문자의 복은 어떤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우리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천국보다는 뭐요?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성전 안에 왕국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단들이 왕국을 자주 써가지고 왕국이라는 개념을 잘 쓰지는 않지만은 왕국의 개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온 우주 만물의 하늘의 권세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안에 왕국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영이 가난해야 된다. 영이 얼마만큼 가난해야 된다? 얼마만큼?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그만큼 가난해져야 된다. 어떻게요? 옛사람도 벗어버려야죠. 겉옷도 벗어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요? 깡통도 버리고 가야 된다. 깡통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 깡통은 버리고 가야 돼요. 깡통도 뭐요? 우리 옛사람과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흐르는 저주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요? 가난의 저주, 물질적인 거, 또 도박적인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요? 그 안에 다 옛사람 안에 들어와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깡통을 버리고 뭐요? 말씀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 말씀만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는 복이 오늘 똑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게 대문자의 복이 소문자의 복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왕국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받는다? 본체적인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위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임마누엘 되시고 호르고스 되는 에이렌이 되시고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언제 금식하느냐? 신랑이 떠나갈까봐 금식한다. 그러면 금식은 언제 하는 거야?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신랑이 뭐야? 내가 죄를 지어서 떠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림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시지만 그분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면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반복적인 동일의 것을 가지고 반복적인 죄를 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 그 신랑이 떠나가시면 뭐야?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 한다? 본체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성령님으로 보내주셨다. 그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금식하며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경 받으며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왜? 하나님의 본질을 끌어와야 된단 말이야.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본질이 같아야 돼. 아브라함의 본질이 같고 다윗의 본질이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어디에 오신다?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주어진 것을 사람과 연합하는 것을 뭐라고? 적용이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건져내는 사역을 구속사라고 그래. 근데 구속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구속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뛰어넘고 계시적인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왕국 안에서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과 소금, 신랑이 잠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인 반복적인 잘못된 죄를 계속 지고 또 회개하고 지고 다른 범죄를 할 수는 있어. 마음이 약해서 심령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하기오스 뿐이마 하기오스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재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지 않아, 우리 심령이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성령님은 본체적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단 말이야. 떠나가신단 말이야. 죄를 반복적인 죄를 하게 되면 떠나가신단 말이야. 음란의 죄를 하게 되면 떠나간단 말이야. 오늘 뭐 잘못해서 그리고 뭐요? 예? 다른 여자와 또 그리고 뭐요? 채팅하는데 다른 여자와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예? 아니 무슨 채팅이 그러냐? 다 음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허락하는 건 누구야? 내 아내, 내 남편이란 말이야. 내 아내 떠나고 내 남편을 떠나 채팅하면서 여자 만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또 뭐 다른 교제를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이고 누적적이면 제가 딱 차면은요 뭐야? 성령님은 떠나가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 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 건 다른 당상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님은 뭐 한다? 죄가 들어오고 죄가 쌓이면 간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죄가 차면은 하나님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다 처리해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딱 어느 순간은 봐줄 수 있어.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준단 말이야. 그 안에 회개할 시간과 그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후회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후회를 해도 회개인 줄 알아. 아니요. 후회와 회개는 틀립니다. 뭐요? 회개는 온전히 돌아서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러면 뭐요? 이렇게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뭐요?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에 생명으로 확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살아서 생명으로 오면은 뭐요? 음란이 오려고 하고 또 물질적인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무너뜨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죄사함을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법은 뭐예요? 산상수훈의 법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산상수훈의 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속사의 일부분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면요. 5장, 6장, 7장이잖아요. 산상수훈이. 그럼 5장, 7장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10페이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멜번으로 인도하는 문을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뭐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산상수훈이 실제가 되려면 뭐 한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은 심판이 있다는 거. 복음은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심판이 뭐죠? 7장 마지막 부분이 복음은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를 아는 것이다. 자, 시작. 13절 14절 다시 한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멜번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19절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속에 들끓여서 가는 길이라. 아멘. 그 다음에 19절로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불에다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걸 알고, 복음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복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산상수훈의 법은 완전케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완전케 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산상수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것이 구원의 그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속을 하는 전부,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죄를 사해 주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죄사함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죄사함에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우리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배부름으로 남아야 돼.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복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산상수훈의 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꼭 지켜야 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낙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심판대 앞 통과해서 가는 것이고, 근데 심판대 앞에서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뭐요?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 앞을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통과를 못하나? 그게 뭐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더러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가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줬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죄인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의인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을 줬어요. 구약에 시내산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그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뭐요? 짐승한테 죄를 전가하고 그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으라는 거잖아요. 구약에. 근데 그것을 해봐야 뭐요?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나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1년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해는 많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똑바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주는 것을 더 기다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이 신학에 와서 완전한 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이 법을 복음 안에서 지키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같이 만나서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구나. 그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알아지는 것은 뭐를요? 복음을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구약은 부르시셔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제 의인의 기도를 드리면 뭐한다? 겉의 법을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율법,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과 조상의 유전의 율법, 사람의 유전의 율법은 폐해야 돼. 아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건 폐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고 뭐냐? 구약의 율법은 폐하고 복음으로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지켜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동일 본질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해요. 그 동일 본질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부가 만나야 돼.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다른 게 아니고 뭐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유함을 받아내는 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의 천국에 하늘의 성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성품을 공유 속성을 따라서 우리 안에 뭐를요? 우리 안에 그대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국 안에서 그대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을 가지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면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신랑에 관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유한 자는 신부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신부가 온유함으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야.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구약은 폐하고 믿음으로 이제 신약에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 신앙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신랑이 오실 때가 됐는데 신랑이 오시고 지금 준비하고 오실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고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신랑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신부는 적어도 신랑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내 신랑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성숙한 이치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응애하고 저 신랑 먹여주고 그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아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후속사가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그러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의는 어떤 것이 의다? 하나님의 의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그리고 뭐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들이 신부가 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온유한 자의 복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신부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거란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혼의 영역 안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오늘도 지금도 뭐요?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지성소 안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성소 안에서 뭐요? 주님과 만날 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뭘 가지고 떡상에서도 떡이 나와야 되고 포도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요? 그분이 빛이시니까 생명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죠. 그 생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고, 죄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제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 신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걸 가지고 구약적인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부르짖고 하는 기도를 빼라는 얘기는 아니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뭐요? 부르짖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저와, 향단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혀가 말려지기도 하고, 뭐요? 하나님이 선택한 언어로 하기도 되는 거예요. 7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여야 된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조리기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거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제는 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생명의 말씀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예? 어제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속사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와야 돼요? 계시적인 거, 종말론적인 거 와야 된다. 왜 그렇게 와야 되느냐? 우리는 용서의 의가 전부인 것처럼 안단 말이에요. 용서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용서의 의는 어느 때 나타난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 나타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칭의가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요. 용서의 의가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요. 야,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의다. 말씀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그와 함께한 우리가 신부가 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신부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들, 동일 본질이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 본질이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있고 하늘에서 선포가 되는 칭의는 용서의 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 안에는 조직신학 안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합니다. 사랑과 공의. 예?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의도 있어야 되고 공의의 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뭐만 생각해? 사랑만 생각해. 예, 사랑. 로마서에 있는 사랑만 생각해. 또 요한 1, 2, 3세 사랑만 생각해. 사복음서에 있는 사랑만 생각해. 그 사랑만 있는 의가 아니란 말이야. 로마서에 있는 5장 5절에 나오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사랑만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뭐가 또 있어요? 예.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리하고 언약한 그 공의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다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아. 그리고 또 만들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고 만들어도 의 하나님께서는 의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측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의로우신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고 미리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낼 걸 알았단 말이야. 왜? 우리가 가격을 지불할 수가 없잖아. 예? 우리의 죄 문제를, 인류의 죄 문제를, 그거를 모든 죄를 전가시켜줘야 될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없잖아.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의 사람이니까. 이 땅의 사람을 가지고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 무슨 죄값을 치러. 예? 대신 죄를 치루어, 죄값을 치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때부터 뭐예요? 죽으시려고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다? 그와 함께한 신부인 하나님의 나라들, 동일 본질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톨로도트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톨로도트가 의가 돼야 되는데 그 톨로도트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늘의 성품으로 공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유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의에서 멈추고 너 죄값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이 칭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구원에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속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구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구원에 적용을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하라고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되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거야. 죄사함을 해주시는 거야. 과거의 죄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러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적용함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을 안 지키면 뭐가 된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랬던 것처럼 13절에 14절에 결론이 그랬던 것처럼 19절에 그랬던 것처럼 뭐라고요? 불지옥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상수훈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왜 넣는 거예요? 네가 연 게 전부 다 사망의 문을 열었거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함을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 근데 그거는 뭐야? 우리를 제사함해주는 칭의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그거를 구원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를 만들어야 그래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구원의 적용 없이 구원을 이룬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게 다 설명을 해놨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조직신학 얘기하면 아니거든 뭐 딱딱하고 저기 한다 그러는데 조직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서 책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조직신학 안에도 그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내가 제사함을 해주신 그 사건을 오늘 나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적용이 안 되면 나는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적용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적용이 이루어지고 산상수훈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적용을 거룩함으로 나타내면 이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면 그때부터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고 구원에 적용이 안 되고 제사함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이 있으나만 한 거죠. 그냥 있어도 좋고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많은 거지. 아니요. 지키면은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망의 문을 연 것, 넓은 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은 배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갑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어떤 문을 연 거요? 사망의 문을 열 확률이 많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열매 자체가 사망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망에 주는 선악과를 지금도 먹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해놨잖아. 그거 안에서 오늘 구원의 적용이 안 된 사람은 산상수훈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법 다시 한번 7장 19절 20절 7장 그거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공유 속성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공유 속성은 몇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부터 시작해서 공유의 속성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공유의 속성을 우리한테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법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법을 지켜? 마음만 먹어. 근데 그 마음을 나쁜 마음을 먹고 음란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뭐요?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양심에다가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심에다 칼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아 뜨거워 하고 얼른 뭐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는 육신의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많은 묶음을 벗고 떠나갈지라. 자 안에서도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많은 묶음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원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그렇게 뭐요? 19절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지켜 불에 던져지는다. 그럼 불지옥에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됩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 21절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주님께서 딱 해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 실제가 되어야 아는 거죠. 그럼 복음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뭐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이 통째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부터 심판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심판의 기준점이 뭐다? 오늘 말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구원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의 안의 법이 겉의 법과 안의 법이 하나가 될 때 몸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떠나가는 걸 몸이라고 그러나요? 육신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죽은 몸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낙원으로 갔든가 음부로 가든가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몸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해야 돼요. 엉뚱한 부분이 그 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용을 해야 돼. 적용. 구원의 적용은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다. 그 다음에 내가 신부된 내가 의다 이 말이야. 신부된 내가. 신부된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10의 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11조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거짓말하고 거룩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은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중생과 성화 이게 적용이라 그렇게 단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고 이거를 열매로 만들어지면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용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한다? 예배의 의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배의 의를 통해서 뭐예요? 생수가 공급되고 생수 안에서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혀지지 않고 뭐요? 다른 열매, 가시나무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가시나무, 엉겅퀴의 열매를 맺어지면은 절대로 뭐요? 이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 예수를 아무리 100년 아니라 200년을 믿어도 안 된단 말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타나는 제 성품이 오늘 저와 하나님을 어떤 때 나타난다고요? 적용할 때. 예? 구원의 적용에 들어갈 때. 아멘? 그 구원의 적용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 공유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왕국이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좋은 맛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지. 좋은 밭이 아닌데 좋은 열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 좋은 밭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좋은 밭이 저와 여러분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밭이 어떤 밭?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백성.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내 백성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의로우신 공의의 속성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왕국 안에 풍성해지겠어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성품으로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되죠. 그 넘쳐나려면 뭐 해야 된다? 제사함과 구원도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의 의가 어떠는가? 하나님의 의가 사랑만 있는 걸로 우리가 가르쳐 놨잖아요. 교회에서 심판하는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교회에서 심판의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왜?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반, 3년 동안 이게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그냥 처음에는 막 코로나니까 가지마 막 교회만 가면 전부 다 뭐 코로나가 있는 세균 덩어리 환자처럼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해놓고는 이제는 뭐요? 가지 마라. 그리고 하고 뭐 해서 마라. 가지 마라 하니까 이제 신앙 다 떨어져 버리고 뭐 다 떨어지면 이게 신앙 다 떨어지면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인다니까. 율법을 가지고 행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적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몸의 구속도 이루어진다. 그게 로마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러면 양자의 영, 연합의 영, 예배를 통한 연합의 영을 다시 한번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이죠.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23절 결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근데 몸의 성장을 기다리는 몸이 변화체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산상수훈의 법을 안 지키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첫 열매로 들어가는 그 첫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있는 의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의만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요? 공의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공의의 의 안에 용서의 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용서의 의도 있고 뭐 무슨 의가 있어요? 거룩함의 의도 있고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왜 구원이 적용이 되는 거는 네가 거룩해져야 내가 들어가거든요. 예?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뿌님하게 또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완전한 속의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배로 의로워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의의 속성 안에 있는 것 중에 공의 안에 있는 것 중에 용서의 의도 있고 거룩함의 의도 있고 예배의 의도 있고 종말론적인 의도 있다. 그건 백보자 심판 앞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 예배로서 의로워지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뛰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와봐라 했지만은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만 전하는 게 복음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갈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서 안 들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는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듣고 안 듣고 하는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사랑만 있는 걸로 가르쳐 놓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적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3의 구원은 적용이 있어야 된다. 그 적용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은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내부적인 법이기 때문에 안의 법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죄가 되고 생각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을 어떻게 지켜?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으니까 뭐 때문에 모시려고요? 오늘 첫 열매로서 그 안에서 양자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구속에 몸의 구속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몸도 구원되고 전인격적인 구원이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을 신랑답게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랑은 내가 원하는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근데 내가 원하는 신랑이 가서 천국에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 바꿔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게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알아서 교회에서 그거를 잘못 신랑이 이런 사람이야 전부 다 바꿔놨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예? 좋은 예? 우리의 그 문화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하는 것과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게 틀리겠죠? 예. 마귀, 사탄, 귀신 하면은 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뭐요? 흰 옷 입고 여자가 나와 히 하는 거고 저기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뭐요? 흡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 하면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정서가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정서를 다 뭐요? 예수님의 정서를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어디다 바꿔놨다는 거요? 진짜 신랑을 찾을 수 없도록 바꿔놨단 말이야. 예? 율법은 배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믿음으로만 안 된다니까요. 왜 믿음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 제사함을 해주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적용을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내적인 법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믿음으로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행함으로 보여줄 때, 이거를 순종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보여줄 때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예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장의 영을 부어준 그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생각만 끌어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만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끌어들였다는 생각은 전부 다 뭐예요? 사망의 문만 열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가 있는 사망의 문,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사망의 문만 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인간의 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적인 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 그리고 뭐요? 거기에 따르는 천열매의 신부들이 하나님 아들들 안에 있는 신부들이 의롭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가 뭐한다? 용서에 의해만 그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아들은 적용이 돼야 된대. 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고 사모님이고 전도사고 그래. 그러면 뭐 아들도 왜요? 그 목사에 맞는 거를 인식이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식은 그러잖아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럼 참하겠다, 착하겠다 뭐. 근데 뭐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져 간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육신대로 생각하는 방법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생각에 이끌어가는 그것 위에 양자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을 열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문 안에, 좁은 문 안에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좋은 땅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된 그 땅들은 전부 다 뭐예요? 뭐만 내요? 좋은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고 깨끗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찔러, 가시는 찔러, 남을 찔러.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거짓 선지자 옷을 얘기하면서 뭐요? 가시와 엉겅퀴를 얘기를 하잖아요. 엉겅퀴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들었던 엉겅퀴를 갖고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들었던 엉겅퀴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요? 생명의 문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그 힘을 내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데 그 성령님과 함께 공의의 속성 안에 우리가 같이 첫 열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첫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겉의 법도 지켜야 되고 속의 법, 산상수훈의 법을 안 지키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요? 오늘 인간적인 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사함을 구원해 주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어디는 세상적인 거 안에서 어떤 거?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는 이 인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거, 명예, 여기 안에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게 또 이제 또 되면 자동차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롤스도 있든 뭐저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억씩 간다고 그러잖아. 그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잖아. 나도 이렇게 가다 뭐 하고 지나가면 벌써 차 소리도 들리잖아. 근데 그거 보게 되잖아. 근데 그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이고 안목적인 거, 그리고 뭐야 세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야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 세상적인 의가 뭘요?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의가 뭘로 바뀌어지나요? 밑에 칼럼에 넣어놨어요. 적용을 해야 된다. 거룩함과 중생과 성화로. 그래서 중생과 성화로 거룩함에 하나 되는 것을 다른 말로 거룩함의 의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돼야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제사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받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먹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뭐예요? 하늘에서 산 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먹어? 그건 안 되죠. 그 성만찬은 피와 살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피로써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뭐예요? 생명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에 뭐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거는 먹으면 죽고 안 죽으면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도 먹으면 살고 육신의 떡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뭐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고 생명의 떡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
지금 보이는 거, 지금 풍족한 거, 그걸 먹으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의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인간의 의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을 끊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원죄적인 모든 것을 끊어냈어. 그거는 제3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뭐요? 우리 세상적인 것, 명예, 의욕, 모든 것, 정욕적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 거는 욕심, 야심, 정욕을 준 거는 사단이 거기다 섞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 거는 뭐다? 욕구를 준 거예요. 욕구는 먹어야 되는 사람이 먹어야 아유 점심시간 됐네 그러고 밥은 먹어야 살지. 그리고 욕구를 준 거란 말이야. 또 자식을 낳는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욕구를 준 거를 갖다가 사단이 갖다가 거기다가 뭐야 바다를 딱 발라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바다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짓게 하는 바다가 뭐는 거죠? 욕심, 정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 것 위에다가 더 던져 놓으니까 이게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준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우리가 뭐요? 육적인 것도 먹어야 돼. 그러면 뭐요? 저 천국을 향해서 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될 게 있다. 그게 살이다. 그건 살은 어떤 살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고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안 먹고는 너는 저 천국을 갈 수 없어. 제3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뭐예요? 적용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말씀을 먹어보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나가더라 안 나가더라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먹어봐야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죠.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그러면 인간적인 것은 뭐예요? 용서의 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걸어가면 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의를 그러면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교회만 나오고 뭐 하고 그냥 율법적인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한 번도 뭐 기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뭐 닭고기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냐 닭고기 돼지 먹지 마라 율법주의자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먹고 기도하도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근데 뭐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많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야 그걸 안 먹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더 헐 낫더라. 이렇게 해서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뭐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율법주의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종교적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종교적인 의식의 한 행사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사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동일 본질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품 가운데 나타나고 그 성품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를 다 지정의 감정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야 영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받아 누려가지고 이게 육신이 뭐야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하는 그 언약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연속성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만 갑니까? 행동으로 갑니까? 행함으로만 갑니까? 아니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행함으로 같이 가야 된대요. 근데 행함을 말하지 않는 것은 행함은 기본이야. 유대인들한테는. 그걸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행함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행함이라고 말하는 로마서는 뭐래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과 조상의 유전의 율법이 섞여있는 율법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율법주의는 다 패야 돼요. 예. 율법이 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을 빼라고 해놓고 율법 또 주고 소개법을 안전케 되는 율법을 또 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구약의 율법은 패하고 새로운 율법을 준 것처럼 얘기야. 아니요. 구약의 율법은 겉의 법이야. 육체적인 법이야. 그러나 신약의 법은 속의 법이야. 그러니까 신약과
겉의 법과 속의 법이 함께 만나가지고 뭐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라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자로 서라고. 예배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양자 영을 받아서 그분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죄도 연합해서 없어져야 돼. 예?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죄와 함께 연합해서 뭐야?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 그리고 옛사람이 그래서 세례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뭐하러 와야 돼? 이제는 생각으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따라서 겉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의 법을 가지고 뭐하라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고. 근데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뭐요? 몸의 구속 안에 환란이 있다는 거. 그 환란을 위해서 뭐요? 마귀 사탄 귀신을 남겨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려고. 이놈이 말만 하는 놈인가? 그러면 정신적으로 하는 놈인가? 그리고 뭐요? 예?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올 때 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 간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더 믿어. 근데 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뭐요? 네가 법을 지키지 않았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하고 약속하는 내 백성하고 약속한 거하고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나온 건 뭐예요? 가인이들도 엉겅퀴 갖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걸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았던 걸 가지고 나오는 걸 예배라고 한단 말이야. 연합해서 나와야 돼.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나와야 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러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나올 때 뭐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비의 옷과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가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란 말이야. 죄는 있어. 근데 뭐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 옷을 입었다고 하니, 예수 보혈의 피를 옷을 입었다고 하니, 그래서 뭐요? 죄를 사해주는 것이지 죄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이유는 구원의 적용이 이루어질 때 끝난다. 할렐루야. 구원의 적용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것도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양자의 영을 받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종교적인 의가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용은 필수다. 할렐루야. 구원의 적용은 필수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적용 없이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왕국 안에